자, 여러분, 안식일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정도겠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최근에 접한 한 설교를 보니까 이 안식일이, 와, 이게 그냥 쉬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한 휴일을 넘어서 정말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딱 던져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그 7일간의 천지창조 이야기 다들 아시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날, 클라이맥스는 과연 며칠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여섯째 날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 통념에 제가 한번 제대로 도전장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정답은 의외의 곳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풀어갈 거냐면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의외의 절정을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날에만 주어진 특별한 이름의 의미.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시간 속에 지어진 성소라는 정말 멋진 개념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창조의 의외의 절정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을 읽으면 그냥 첫째 날엔 이거, 둘째 날엔 저거,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된 일기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와, 이건 거의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 같은 그런 신성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처럼 3일을 한번 보세요. 이때는 말하자면 세상을 위한 뼈대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일종의 틀을 만드신 거죠. 원본 설교에서 이걸 아주 재밌게 비유했는데 바로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 만들면 틀이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첫째 날에는 빛이라는 공간을, 둘째 날엔 하늘과 바다를, 셋째 날엔 땅과 식물로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 즉 뼈대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다음 3일이에요. 앞에서 만든 그 틀을 이제 채워 넣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짝을 맞춰서 채워 넣으세요. 보세요. 넷째 날에 만든 해, 달, 별은 첫째 날에 만든 빛이라는 공간에 딱 들어가고요. 다섯째 날의 새와 물고기는 둘째 날의 하늘과 바다로, 그리고 여섯째 날의 동물과 우리 인간은 셋째 날의 땅으로. 정확하게 1, 4, 2, 5, 3, 6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의 잘 짜인 과학 공식 같지 않으세요? 자, 이 완벽한 구조를 보면 클라이맥스는 당연히 인간이 창조된 여섯째 날 같죠? 그런데 여기서 신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 창조 전체의 목적이자 진짜 절정은 여섯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일을 마치고 멈추신 그 일곱째 날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쉬는 날이 클라이맥스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네, 도대체 왜 일곱째 날이 창조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만 딱 붙여진 아주 특별한 이름이에요. 생각해보면 다른 날들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숫자로만 불리거든요. 그런데 유독 일곱째 날에만 샤바트, 우리가 아는 안식일이라는 고유한 이름이 딱 주어졌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한테 귀남아 하고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날을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증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 가리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던 모든 일을 이제 그만 하고 의지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멈추는 행위를 말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결단인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다 뛰고 결승선에 딱 통과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고 숨을 고르잖아요. 그냥 힘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죠. 이건 완주했다는, 승리했다는 의기양양하고 의도적인 멈춤이에요.
바로 그 느낌. 그게 바로 샤바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6일간의 창조라는 위대한 과업을 마치고 딱 멈춰서는 그 승리에 찬 느낌. 자, 그런데 안식일은 그냥 멈추는 날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이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일종의 통로가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특정 주파수를 딱 맞춰야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도 정해진 방법, 정해진 채널이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본 설교에서 정말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여러분, 팔팔 끓는 뜨거운 국밥, 입천장 안 대고 맛있게 먹는 비법 혹시 아세요? 이 아주 일상적인 질문에 이 복잡한 개념을 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거죠. 밥 한 숟갈 딱 떠서 그 위에 차가운 김치 한 조각을 살포시 올려 먹는 거. 그러면 뜨거운 밥과 국물이 딱 먹기 좋게 식잖아요?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국밥 하나를 먹는데도 요령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안식일이라는 정해진 방법, 일종의 통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신학적인 설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받는 축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부릅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성과급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에다가 이 복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날을 기억하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선물처럼 자연스럽게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비유해 볼까요? 바로 영적인 와이파이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무속 신앙에서는 저 높은 대나무 장대가 신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와이파이 신호가 가장 빵빵하게 터지는 핫스팟이 된다는 설명인 거죠. 재밌죠? 자,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성소를 짓는다는 아주 아름답고 깊이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인 카도시의 원래 뜻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구별하다, 따로 떼어넣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장에 옷이 여러 벌 있는데 오늘 파티에 입고 갈 특별한 옷 한 벌을 딱 골라내는 행위, 그게 바로 카도시예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엿새의 날들 중에서 7째 날을 딱 골라서 이날은 특별한 날이야 하고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7일 주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인류 역사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어요. 1929년에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종교를 없애려고 5일, 6일 주간제를 도입했고요. 프랑스 혁명 때는 10일 주간제를 시도하기도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고 사람들만 엄청나게 피곤해졌어요. 이런 역사적인 실패들이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이 7일이라는 리듬이 우리 인간의 생체 시계에 가장 잘 맞는 아주 자연스러운 주기라는 걸 증명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정말 혁명적으로 뒤집어 놓으십니다.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와우,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전까지 사람들이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하는 빽빽한 규칙에 얽매여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초점을 규칙이 아니라 바로 사람, 우리 자신의 진정한 쉼과 회복으로 확 옮겨놓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24시간, 1년 365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 고대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현실적인 적용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사업의 영역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 나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 내 공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얻은 힘과 믿음을 바탕으로 나머지 6일 동안은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더 지혜롭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아주 균형 잡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은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율법적인 규칙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해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 바로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결국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에 지어진 성전이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그냥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 휴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바쁜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듯 우리의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신성한 공간,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 자신만의 시간 속 성소를 지어가고 계신가요? 혹은 어떻게 지어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